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죠.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다닌 학교가 부산에서, 데레사 여중이라고, 카톨릭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 학교 안에 성당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몰랐었고, 학교 안에서 이제 그 성당이 좋아 보여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이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신부님이 집도하는 그 미사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요. 어떤 날인가 그 나이 많이 드신 신부님이 그 강론, 거기는 설교라고 안 하고 강론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강론 시간 내내 저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우리더러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없대요. 계속 저희더러 믿음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또 끝에는 믿음이 없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게 끝날 때쯤에는 제 마음에 화가 이만큼 났었어요. 성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저 신부님은 믿음이 뭔지나 가르쳐 주고 믿음이 없다고 그래야지. 나는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왜 우리더러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 믿음이라는 거 내가 한번 가져보고 싶네. 그런 생각, 어린 마음에, 제가 여중생이었거든요. 여자 중학생. 그 어린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렇게 속에 분이 났었어요. 무슨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왜 우리더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어떻게 해도 우리더러 믿음이 없다고 결론을 내고 그 말씀이 끝나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것이 또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선한 말씀이 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이 제 안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싶다.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제가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제가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그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정말 제대로 더 묵상하고 살을 붙여가지고 저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항상 연구하고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좋은 밑작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신부님이 저희더러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여러분 생각에는 그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믿음의 기도라고 하면요, 제가 아주 현실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그 믿음이 뭔지 그런 거를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거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에서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제가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이 믿음의 기도인지 생각하면서 정말로 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거든요. 갈급했거든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내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찾았던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하면요, 계속하는 기도를 말해요. 믿음의 기도, 제가 눈이 많이 나빠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썼었거든요. 제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막 믿음의 기도를 제 나름대로 했었어요. 믿음의 기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믿음의 기도는 선포하는 동시에 바로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증거고 그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막 선포를 했어요. 내 눈은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잘 보일지어다, 하나님 믿습니다. 제 눈이 시력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일 등록금이 저 필요한데 오늘 당장 등록금을 주세요.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했었는데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계속 하는 기도라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수많은 그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하나로 쫙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어떤 믿음이 우리의 마음 먹는 것에만 그냥 달려 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뜨거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원상복구 되는 경우 많아요. 그냥 내가 불신앙적인 세상 생활을 하던 그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제까지 무척 사랑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서로 부부가 얼굴을 보자마자 싸움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결혼식 끝나고 그날 싸워가지고 신혼여행 가는 중에 뭐 이렇게 깨지는 그런 부부들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단지 그 믿음이 그 순간에 그 마음에서 자기가 막 감동이 나가지고 그냥 그 믿음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참 그게 좀 해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도를 했을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도 병든 자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그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제가 그 믿는 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믿음 있는 자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그 성경을 읽고 했었거든요. 이 믿음은 계속하는 거라는 거. 그러면 믿음의 기도라는 것도요. 계속하는 건 거예요. 계속. 그래서 기도를 어떤 사람이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작정 기도라는 거는 기간을 정하고 뭐 20일이면 20일, 한 달이면 한 달, 뭐 6개월이면 1년이면 뭐 이렇게 자기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거를 작정 기도라고 하잖아요. 작정 예배라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 장모님이셨던 최자실 목사님이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비결 중에 하나가 작정 예배라고 했거든요. 문제가 있는 그 성도의 집에 구역장들 데리고 가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가서 그 집 가서 작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작정 예배를 드리면 그 집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었거든요. 이 작정, 집중 이런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런 작정 기도를 끝내고 그럼 작정 기도 끝나고 나면 기도 끝이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보통.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은요.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답을 자기 스스로 내리게 되는 그 기도가 진짜 큰 응답받는 기도거든요. 가장 큰 그 하나님의 선물 기도의 응답은 내가 그냥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말해요. 내가 변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것을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을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요. 변함없이 사랑해요. 옛날 예적부터 줄기차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일생을 다 구별하셨고 알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달라져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가 멀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고 왜 가난하고 실패하고 힘든 것일까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그러면 뭐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결심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작심 3일이라고. 작심 3일도 아니에요. 작심 3분인가? 작심 3시간인가? 정말 작심 얼마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의지가 있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작심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같은 작심을.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 믿음의 기도라는 것도요. 이 기도의 마음을 정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이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니엘이 그 말년에 왜 하늘 문이 열렸냐, 아무도 보지 못했던 신구약 중간에 그 400년의 역사를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다 보고 깨달아 알잖아요. 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알아요. 신구약 중간에 400년 침묵기가 결코 침묵기가 아니었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400년 동안 있을 그 온 세계의 역사까지도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건지조차도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 그 바뀌기 전에 왕에게 총애받던 그 사람이 신하가 그 다음 뭐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제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 왕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열린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다라는 뜻인데요. 그 비결이 뭐였냐?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거였어요. 이 세상의 어떤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계속한 거죠. 찬양을 계속한 거죠. 감사를 계속한 거예요. 예배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주 있어요. 뭐 예배 주일마다 있는 예배잖아. 수요일날 예배,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수요 예배도 드려야 돼.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어때? 다음 주 예배 있는데. 뭐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뭐 오후에 내 볼일 볼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거든요. 예배가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 왕 애굽의 포로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재앙을 애굽에 퍼부으시잖아요. 그 40년 동안이나 그 모세라고 하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그 전에 그 미디안 광야 전에 40년은 모세가 어떻게 있었어요? 바로의 궁에 공주의 아들로 있었어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사연이 많았던,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도저히 태어나자마자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모세를 지목하여 보시고 모세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서 버려지는 삶을 40년, 이렇게 도합 80년을 훈련을 시킨 그런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이런 지도자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 완악한 바로 왕을 대적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차례대로 내린 다음에 마지막 그 바로 왕궁에서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집에는 짐승까지도, 그 사람들도 전부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이런 고통의 대가를 다 치르고 그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만치 않았죠. 홍해수 앞에서 또 원망했고, 참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분노를 많이 자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달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 제사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고 언약인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을 불러 모으라. 저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시편 50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 제사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고요. 그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뭐 주일마다 드려서 같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와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그 예배는 성실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기도도 예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와 예배는 둘 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거든요. 이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께서 화목 제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도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그 죄의 저주를 다 풀어버린 그런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그 제물, 그것을 믿고 그 앞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제사, 믿음의 기도인데요. 이런 믿음의 제사, 믿음의 기도의 그 가장 핵심은 계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드렸다고 이번 주에 예배 빠지고, 지난주에 예배 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고 오후에 내 볼일 다 보고, 이런 것은 신실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계속 일하면 한 달 뒤에 월급을 받잖아요. 또 요즘에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한 달 일한 것을 한 달 딱 채웠을 때 한 달치 급여를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얼마를 보증금처럼 조금 깔아 놓잖아요. 제가 직원들 많이 고용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월급은 후불로 받지만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그 월급을 받기를 바라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것이 그 믿음이거든요. 그 직장에 대한 믿음, 직장 상사와 직장의 그 고용주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직원이 하루 이틀 나오고 말아버렸어요. 일을 안 해요. 더 이상 출근을 안 해요. 무단 결근을 해요. 누가 그런 사람을 정직원으로 계속해서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지 기분 나쁘면 안 나와요.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조퇴해버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직장에, 특히 그게 신의 직장 같이 아주 좋은 직장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곳에 그 고용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육신에 보이는 뭐 고용 계약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증이 된 그런 관계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한테 허락이 된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물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때라고 하셨겠어요? 예수님 자기가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실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산이나 사마리아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도 드렸다가 말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드리는 거라는 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요. 그 일정하게 예배한다는 거, 일정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삶의 변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의 1세대고 또 굉장히 가난하고 좀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훈련되지 못한 그런 거친 가정이잖아요. 저희 엄마 아버지, 제가 살았던 그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안하고 가난하고 하여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뭐 수시로 잘 싸우고 이랬으니까 엄마 아버지도 다투시고 삶이 그냥 불안 그 자체고 척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제 마음에도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그 같은 시간대에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도 오후까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결심이라는 게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 뜻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기초를 둬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 그래서 자기는 사명자다 이렇게 하면서 신학교도 가시고 나중에 목사로 일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요, 세상에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사모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 드려도 되나?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전에 요즘에도 하죠. 성경이 보이네 하는, 성경이 읽어지네, 뭐 그런,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 하시는 그런 사모님 한 분 계시죠. 그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성경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저는 그분이 참 훌륭한 사역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사역과는 별개로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들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이 보이네, 읽어지네, 그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그 강의가 그렇게 도움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목회를 하신 지 벌써 10년, 20년이 넘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성경이 읽어지면 어떡해요? 이제도 안 읽어지면 더 큰일이겠지만 그때까지 뭐 하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초신자는 초신자로서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더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기르실 텐데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안 갔다 시험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성경은요,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늘 배우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라. 자녀의 귀에 들리라. 백성의 귀에 들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무지무지 강조를 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래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신학교를 나왔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지금 좀 흥분을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즐겁게 배우기를 계속하는 그것 자체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라는 이 뜻은 그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사모하고 계속해서 그 지식을 내 속에 축적해 간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언어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5만 가지 생각하고 있네, 이런 말 하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그 말씀 잘 쓰시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언어거든요. 수많은 언어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 중에서 정말 신앙의 언어, 하나님에 대한 언어,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혹시 있더라도 저 제일 밑바닥에 무의식 중에 가라앉혀져 있고 그 위에 펄펄 살아있는, 내 머릿속에 언제나 오락가락하는 그 5만 가지 생각 속에 들어있는 언어는 전부 세상적인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는 계속하는 기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것이고 아침에도 했는데 저녁에도 할 것이고, 하루에 한 번 기도로 이렇게 그 성령의 그 영감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루 3번 기도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하루 3번까지는 잘 못하고 하루에 2번은 기도를 하는데요. 어디 휴가를 가도 기도할 곳을 항상 먼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마치 그 자동차 그 계기판에 기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서 이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살아 계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루만 한 번만 걸러도 하루만 안 해도 내가 굉장히 곤고해지고 이상해지는구나. 밥을 굶은 그 이상의 어떤 몸이 쇠잔해지는 느낌이 드는구나 하는 이런 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평생 이어가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계속해 갈 때 정말 기도가 호흡이 되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뭘 움직이고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동안에라도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내 귀에 어떤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야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것 이외에도 믿음의 기도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제가 크게 이렇게 몇 가지만 해보았어요. 믿음의 기도는 계속 드리는 예배, 계속 배워가는 말씀,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집중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그런 것이 계속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 이런 믿음의 기도는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에게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저녁에 분명히 내가 깜깜해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아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다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이 아닌 것 같이 일어나는 그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닌 것 같이.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삶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냥 사람들도 마음이 한결같아요. 이렇게 막 불안하고 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흐르는구나. 나도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저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속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경지에 이르시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계속하였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길이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그 믿음의 대열에 합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살아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말씀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